사사기 18장 우리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운데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17장 말씀을 통해서 사사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였어요. 미가라는 자와 그 가정,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지파의 청년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죄악된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레위 지파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레위 지파의 모습. 우리는 그러한 사사기 17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같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소개되었던 미가의 집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단지파가 그때까지도 자기의 땅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여호수아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말씀 가운데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땅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단지파가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냐면 우리에게 땅이 없다. 우리에게 이까지 땅 없는 이만 못하다. 우리는 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불평함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정복된 땅이 아직까지도 없더라. 사사시대까지 그들이 정착하여 살만한 땅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지파가 결단을 내리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곳이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미가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머물게 된 연유를 묻게 돼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묻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앞날을 예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제사장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고 공언합니다. 예언해 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듣게 된 5명의 정탐꾼은 자기 지파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기릿 여야림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좀 축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게끔 너가 우리 지파 가운데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스카웃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신상들과 에봇, 드라빔을 훔치고 그리고 그의 개인 제사장과 함께 정복할 땅으로 향합니다. 미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뒤쫓지만 그 단지파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길로 이제 이 단지파는 라이스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읍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우상을 움켜쥐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 18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묵상을 하게 하나요?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필연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벌하심 역시 필연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이 딱딱딱딱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또한 죄악 역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구체화되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이 우연히 찾아 들어간 곳이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연합하죠. 이리저리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정착한 레위 지파 출신 청년 역시 미가의 집을 지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이끌려서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곳에 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과 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 하나님의 때에 그 결실을 맺듯이 악함 역시, 죄악 역시 악한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가의 집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한 집안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미가의 집에서 모든 죄악들이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타락된 집안 가운데 이제는 지파까지 함께 가담해서 온전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악함이 더욱더 세밀하게, 더욱더 계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지파가 우상을 필사적으로 훔치고 정말 에봇과 드라빔을 필사적으로 훔치고 신상을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훔치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제사장을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다는 그 이유로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합리시킨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 땅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그리고 살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이 왜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을 취했는가? 어떻게 보면 살인 면허로 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레위 지파가 지금 함께한다. 이 제사장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살육을 할 명분을 얻은 것이에요. 살인 면허를 딴 것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한쪽 손에는 우상을 들고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그 명분을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도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플러스로 복을 주시면 더 좋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역시 주님 안에서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죠. 그때에는 조금 내 삶이 궁핍해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지만 단지파처럼 내가 악인의 길에 있으면 내게와 붙는 것도 다 악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설령 나에게 순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단지파가 차지한 땅들이 오히려 그들의 패역함의 상징이 되었듯이 그 부와 이익들은 오히려 내가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부자는, 악인들이 부자가 됐어요. 뭐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요. 그가 부자인 것을 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함을 보기보다는 참 악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소유가 정말 그들의 패역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미가 한 사람의 죄, 레위지파 한 사람의 죄, 그것은 처음에는 개인의 죄였지만 나중에는 단지파를 삼켜버렸습니다. 과연 오늘의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입니까? 의인의 자리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셔서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한치를 더해보고자 할 때 그때 악이 틈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의인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오듯이 주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의 때를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